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40일째입니다.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참 그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는데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을 고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건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하겠다.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의로운 왕, 정말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나라의 왕으로 자정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즉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 정도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맹인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 눈을 고쳐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이 두 맹인은 눈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는 믿음을 가진 거죠. 사실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고 거의 죽은 자나 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바로 자기의 그 인생을, 그 죽은 것 같은 자기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바로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구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찾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글쎄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할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소경들이, 이 맹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어려움들을 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그 믿은 대로 주님이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은 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꼭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나가서 막 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직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르치시고 좀 더 깨닫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나가서 그 기적만 너무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 예수님 말 듣지 않고 그냥 막 자기들의 기분에 따라 막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에 막 취해서 주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여러분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찾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생명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마다 임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내일은 특별히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